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활 속에 일어난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에는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의 3대 법칙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원천은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그의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세상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여 우리의 이식주 생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 중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무엇이든 시편 23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채우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의 모든 삶의 자원으로 삼은 결과 그의 신앙 고백대로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가져오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는 반드시 봄에 밭을 갈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먼저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씨앗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수입의 온전한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 궁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하여는 11조를 바치고 그 위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곧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거두려면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된다는 법칙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빈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것이라고는 빈 배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배를 타고 말씀을 전가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빈대와 시간과 노력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씨앗 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심으면 이것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큰 축복을 받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사랑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몸으로 교회에 더욱 봉사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입을 넓게 열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비록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모두 탕진하였던 탕자였지만 그는 아버지께 대한 넘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맏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인색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여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고 대문 밖에 서서 서성거렸으나 둘째는 가슴을 탕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풍요로운 아버지라고 기대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기대에 넘치도록 살찐 송아지를 먹는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었지만 기대를 갖지 않았던 아들은 얻은 것이 전혀 없었고 풍성함을 기대했던 둘째 아들은 기대한 대로 풍성히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연약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기대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살찐 송아지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전폭적인 삶의 자원으로 삼고 믿음의 풍성한 씨앗을 심으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일생에 그 기대대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먹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